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율법교사의 질문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교회에 잘 알려져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비유가 들어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구호단체가 있는 것처럼 아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경험이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시기 전부터 그 이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져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어려운 사람을 지나치지 말고 함께 도와야 된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 정도의 무게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는 그러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루게 될 때에는 단순히 그저 어려운 이웃을 구하라 아니면 말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이루는,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무게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라고 그러면 지금의 사역자들, 목사라든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에, 또는 스승에게 어떤 가르침을 청할 때에 이 자리에 일어서서 공손하게 스승에게 질문을 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예법을 따라서 이 지금 율법 교사도 예수님 앞에 일어나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속마음은 그러한 어떤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사실 아니었다는 것이죠. 누가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시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 나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의 시험과 같은 단어입니다.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 교사는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의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무게가 있고 또 새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그 존경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새로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 하나 해서 딱 던져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가운데 무언가 하나 꼬투리 잡을 것이 있는가, 무언가 하나 반박할 것이 있는가, 또는 겨루어서 이길 만한 것이 있는가, 이러한 악한 마음으로 질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질문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틀렸고 이 구약 시대에 적어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시대까지는 맞는 질문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구약의 가르침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은 혈통이나 은혜로 받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왕국이 멸망이 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사이에는 혈통으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잊어버리게 되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하여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를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적 환경 또는 정치적 환경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랍비들은 여러 가지 율법 중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최고의 율법이 무엇이냐,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움켜쥐어야,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를 토론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주 크게 다른 것은 없었지만, 그러나 랍비들마다 구체적인 대답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랍비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한 가르침,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예수님에게 했던 그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였던 것이죠. 이 율법 교사는 이러한 질문, 잘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갈급해하고 있는 그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면 거기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율법 교사에게 답을 주시는 것 대신에 그에게 묻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 그 성경 말씀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너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강조점과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교사의 생각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대단히 평이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대답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교사의 대답은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 유대인들이 정말 금과 옥조처럼 꼭 쥐고 있었던 그 말씀을 합친 것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었고,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율법교사가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인정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교사의 질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누가는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이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잘난 체 하려고 질문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다 이렇게 좋은 대답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이제 흡족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게 흡족하고,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도망가겠지만 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나는 거기서 하나 더 나간다. 사람들은 지가 자기의 그 이웃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헬레 해서 떠나고 있는데, 나는 내 이웃이 누군지 정확하게 밝히길 원한다. 그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난 이 정도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자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누가 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도 사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랍비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 거룩하지 못한 자,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 심지어는 그들을 도와서도 안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범위에 따라서 심지어는 자신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조차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는 매우 위험한 질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함께 하지 않는,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식탁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의 본심을 알았는지 직접 대답하시는 대신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오늘 지금 설명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첫째, 마치 이전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새롭게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유대인이 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인이다, 유대인이다? 유대인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들으셔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예화는 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상당히 위험한 길입니다. 예루살렘도 큰 도시고 여리고도 큰 도시입니다. 요단강 건너려면 사실 예루살렘에서 주 비탈길을 타고 내려가서 여리고에 가서 거기서 이제 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에요. 네, 이 두 도시가 다 큰 도시다 보니 이 두 도시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그런 큰 두 중요한 도시를 잇는 그 길은 사실 매우 험난하고 거기에 있는 동굴도 많고 그래서 도적대들이 숨기에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약탈하기에 꽤나 좋은 그러한 길이기도 했어요. 제가 위성 사진 하나 여러분에 보여드리는데 밑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위에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에 있고 여리고가 강가에 있는 것이죠. 쭉 비탈 타러 내려가는데 저것이 2000년 전의 사진이 아니라 지금의 사진입니다. 회색으로 나와 있는 곳들이 보통 집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은 누렇게 되어 있죠. 광야의 길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의 길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저기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쭉 산길을 따라서 마치 설악산 그 올라가는 것처럼 여튼 올라가는 것처럼 쭉 길을 타고 올라가는데 양쪽이 다 그냥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지도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얼마나 위험한 광야길이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예루살렘하고 여리고 그 가는 길을 혼자 가지 않습니다. 주위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거나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지 혼자 가게 되면 그러면 큰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피의 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고가 많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유대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유대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은 한국인이다,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어떤 생각이 딱 드시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게끔 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은 강도를 만나게 되고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상태로 길바닥에 내버려 두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거의 죽게 되어 있는 이 강도 맞은 사람 옆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어요.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야, 다행이다. 딴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인데 구해주겠지. 근데 어떻게 된다? 쓱 지나가 버린다.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레위인이 나타났습니다. 아, 이제는 되겠지. 근데 그 사람도 쓱 지나가 버립니다. 아마도 이들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다고 하니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다 성전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 임무,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한편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도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혼자 길을 거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왜 혼자 가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혼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길을 혼자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강도 맞는 사람이 엎드려져 있어요. 일단은 그 사람이 불쌍하겠지만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섭죠. 지금 옆에 또 강도가 있어서 나도 그 강도를 똑같이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 자기 몸 하나 지키는 것도 위험한 그러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지랖 넓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지금 빨리 내 목숨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는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라 그러면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정결법에 대단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를 만나게 되면 그에 따른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2주 동안에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이제 겨우 집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을 만졌는데 혹 그가 죽어 있었다. 그러면 다시 또 정결의식을 행하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직무를 만든 제사장에게 보여줘서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언제 집에 갑니까? 언제 그 일을 다 마칩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강도 맞는 사람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 번째 사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자신들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다가오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야.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이야기는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제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걸로 좀 설명을 하자면 어떤 사람이 설악산에 가서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산비탈에 굴러서 대걸대걸 굴러 저 밑까지 떨어진 것이에요. 일어서려고 했더니 이미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걸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누가 와서 도와주나 누가 와서 도와주나 밤은 깊고 여기저기서 짐승의 울음소리 들리는데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저쪽에서 한 명 나타나는 것을 봤어요. 너무나 반가워하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가까이 온 사람이 누구냐? 북한에서 넘어온 무장공비예요. 무장공비 모르시나요? 배낭 메고 총 메고 나타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됐어요? 더 무섭죠. 하필이면은 이게 지금 차라리 안 나타나는 게 낫겠다. 무장공비가 나타날 바에는 안 나타나고 딴 사람 기다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장공비가 발목 부러진 사람을 보더니 자기 배낭에 있던 구급약을 꺼내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들쳐업고는 가까운 민가에 가서 이 사람 좀 보살펴 주세요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긴 말이 뭐냐? 제가 다시 여기로 쫓아올 텐데 그때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지금 남한에 내려오는 남한돈 갖고 왔는데 그것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좀 얘기를 만들려면 좀 대충 그럴듯하게라도 만들어. 이게 뭡니까? 무장공비가 뭡니까? 무장공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 세 번째 나타난 사람이 어떤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우와, 드디어 그 사람 살아나겠구가 아니라 아이고 진짜 죽었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증오감이 넘쳐나고 있었던 때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사마리아인이 쓰러진 유대인을 구해줍니까? 더 매질해서 죽이는 건 있어도. 지금 사실 예루살렘도 그리고 여리고도 다 유대 땅입니다. 정말 싫어하는 유대인들 사이를 사마리아인이 지금 자기가 가진 돈까지 다 합쳐서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도 강도를 만나는 그곳에 사마리아인이 재물을 가지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자기 안전도 지키지 못하고 빨리 사마리아로 넘어가야 하는 이 사람이 무슨 오지랖이 그렇게 넓어서 유대인을 구해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더러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느니 차라리 길바닥에 그냥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아이, 그래도 누구라도 도와주면 좋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교사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이야기를 마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누가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인. 누구? 사마리아인. 이게 대단히 지극히 당연한 자연스러운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일부러 어렵게 대답했어요. 왜죠? 그 입에서 사마리아인이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말하기도 싫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만큼 싫어하고 그만큼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율법교사의 마음을 알았지만 그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대화를 마치십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런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율법교사의 질문과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에 있어서는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질문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의 중심에는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이 중심에 있고 너희가 가서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도 나그네에 대한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자신의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 될 만한 이웃들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과 긍휼의 대상에는 항상 과부와 고아, 즉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가치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이방인들, 나그네도 있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 나그네들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에도 나그네 또는 이방인을 사랑의 울타리 안에 넣고 그들을 대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심리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한 건물에 모아둡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한 사람씩 다른 건물로 이동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 사람씩 보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A라는 건물에서 B라는 건물로 이동하는 그 길 사이에 연기자를 하나 투입합니다. 이 연기자는 한 사람씩 이동할 때에 그 이동하는 사람 앞에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비유하고 비슷하죠? 그럴 때에 누가 과연 이 쓰러진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를 심리학자들이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다른데 이제 A라는 곳에서부터 B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지만 한 가지가 다른데 출발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시간, 정해진 시험 시간 20분 남겨놓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분, 5분, 심지어는 1분을 남겨놓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에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누가 그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도울까요? 시간의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쓰러진 사람을 도왔다는 그 심리 연구의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야지 남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런 여유 또는 넉넉함을 주는 것은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높은 사회적 위치도 될 수 있고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진정한 여유를 주지는 못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진실되고 진정한 여유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것들이나 상황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아요. 큰 문제가 있거나 물질에 부족함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닥쳐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이웃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 쓸 것도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하나님 저에게 연봉 여기까지만 오르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한 사람 많이 도와줄게요. 연봉이 오르면 어떻게 하죠? 집을 옮겨버려요? 페이먼트가 늘어나요? 도울 수가 없어요. 연봉이 오르죠? 다른 사람들과 사귀게 되죠? 그러면 생활 수준이 올라가야만 돼요? 남들 먹는 것만큼 적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것만큼 나도 먹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타는 차를 나도 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남는 게 없다.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으로 남을 돕지 않습니다. 여유는 내 가진 것을 나누어도 내 것을 비워도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자가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겐 그런 은혜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애굽을 떠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신명기를 다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투정했던 그들인데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잊고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스스로의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 하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율법은 내 이웃을 도우면,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머리 좋은 사람은 계산이 빨리 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웃이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이웃 한 명 있는 사람하고 이웃 100명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영생을 얻기 쉽겠습니까? 한 명이죠. 그래서 자꾸 울타리를 줄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지극히 기본적이고 간단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만큼의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랬다면 이 시대의 우리는 이 이야기 중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이 이야기 중에서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강도를 만난 자와 같았습니다. 혼자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방황하고 또 방황하다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쓰러져서 신음하던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우리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때로는 그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주기도 하고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도 우리를 구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도,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도 내 주위를 다 지나갔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생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를 소생시켜 줄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고 또 우리를 돌아볼 만한 마음의 넉넉함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마리아인처럼 오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고 무시당하였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당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라도 우리를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가 남을 잊고 온전히 일어설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감사할 제목들을 종이 한 장권에서 앞뒤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 주님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한 것이죠.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소생하여서 영생을 가진 우리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금 이 이야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러한 율법 교사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고는 마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일에 여유가 없어진 것은 아닐까요? 그나마 남아있는 도덕심 때문에 이웃을 대화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면 이웃을 줄여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높은 울타리를 치고는 그 울타리 안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도와주면 내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도와주면 나에게 무엇인가를 대갚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다 울타리 안에 들여놓고는 울타리 그 너머는 보지 않고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에 너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느냐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가가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여전히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녀를 홀로 키워야 하는 미혼모들, 마약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 인생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떨어오는 홈리스들,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배움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 전쟁의 상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조금 떨어져서 팔짱을 끼고는 너는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느냐? 너는 왜 험한지를 알면서도 홀로 그 길을 걸어갔냐고 그렇게 질책하면서 서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저희가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헌금들을 다 우리 교회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지 외에 다른 곳으로 보내려 했던 이유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쳐놓았던 그 울타리 너머를 보기 위한 그런 의도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허물어뜨리자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더 넓히자는 것이죠. 세상은 다 울타리를 치고 삽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만 돼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이 교회, 세미한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파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지금도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의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자꾸 시선이 우리 안에만 집중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은 분명히 기도함에 있어서도 구제함에 있어서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먼저 하라고 가르칩니다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더 밖을 바라봐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 거꾸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정말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할 차례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붙여주신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 눈에 띄지 않는 이웃들. 저 사람에게도 내가 도움을 줘야 하는가? 저 사람에게도 내가 은혜를 끼쳐야 하는가 생각되는 그러한 이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넉넉함. 그러나 그 여유와 넉넉함이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를 가지고 넉넉함으로 이 세상 살아나가시는 어둠 가운데 빛을 받치시는 이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